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안에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니 내가 그 길만을 따라갈 때 내가 비로소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내 안에 이 말씀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나의 언어 습관이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나의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바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말해줄 때 비로소 나의 변화를 보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도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그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를 그려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일 없이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고, 할 일이 있어도 미루다가 이렇게 그때가 닥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해치우는 사람, 그리고 행동이 느릿느릿해서 좀 내 속을 터지게 만드는 사람, 뭔가 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이미지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게으름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 속 게으름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두고 이 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한 거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매우 바쁘게 움직입니다. 항상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을 정도로 이것저것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자녀를 케어하기도 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도 하고 나의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처리하는 건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에 중심을 두기보다
그저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처리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게으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앞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을 미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미루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미루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요청한 많은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은 뒤로 밀어 놓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일 때와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빠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빠르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지 못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 한번 할 수가 없고, 교회 일에 봉사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도 그냥 어영부영 시간에 쫓겨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더 좋은 결과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순간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나의 순종 스케줄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저희 이때랑 이때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할 수는 없고 한 50%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하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으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즉시 순종, 그리고 100% 순종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종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 시간이 될 때, 여건이 될 때, 내 상황이 가능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순종, 온전한 순종,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맡은 것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될 때 하는 순종, 그런 순종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순종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게으름 부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이 세상 일에 게으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 너 힘들지? 교회는 다음에 가. 너 오늘 할 거 많잖아. 그거부터 오늘 다 하고 그 다음에 해.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 거 알지? 이게 너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걸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눈치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기타를 배웠는데, 그렇게 기타를 제가 혼자서 하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그런 예배 인도자로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한번 해봐야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준비돼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군대라는 시간 동안에 1년 반 정도를 계속 그 안에서 그런 기타를 제가 혼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 수요 예배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기도했지만 제가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순간들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제가 믿고 그 일을 했지만 물론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충우돌,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해봤기에 굉장히 미숙했고 함께하는 분들도 저도 그렇고 함께하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미숙했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지금 느낍니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다듬어졌고 그때 예배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느낀 것은 저의 목소리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들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여기에 오기 전에 1년 반 정도를 제가 보컬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또 예배 인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 준비가 끝나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시작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은 제가 1년 6개월째 지금 드럼 레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쓰실지는 제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시간을 내서 연습하러 가고 레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쓸지 모르고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 내가 준비한 만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 때에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지 다른 사람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자기가 세운 성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자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자존심이 상하는 자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자기 아래에 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 교만을 모두 다 무너뜨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무너집니다. 내가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질 때 충격은 더 큽니다. 나라는 사람의 본성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계속 높은 위치에 서서 누군가 나를 우러러주길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본문 33절에서도 겸손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나를 사용하시면 나라는 사람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며 겸손의 자리로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 되시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서 생명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준비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일에 게으르게 하시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